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도 크고도 놀라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친히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새로운 말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4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요와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목표, 실질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덕이나 기림이라고 하는 건 칭찬이라는 말인데요. 칭찬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들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므로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덕과 칭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몇 가지 용어를 통하여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참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능한 인물이 못 될지라도 진실한 인물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특징은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말 성경의 본문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원어 셈노스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단정하다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또 진지하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범사에 진지한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경할 만한 인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삶, 의로운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의하거나 불법,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말합니다. 정결하다라는 원어는 아그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순수하다, 단정하다, 순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과 부당한 정욕을 품으로써 불결한 자, 불순한 자, 흠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나 명예 문제나 이성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순수한 자,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는 말씀은 인격의 완전함을 묘사합니다. 진실함, 진지함, 의로움, 순수함 등의 인격의 면모들은 인격의 완전함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인격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덕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생활의 목표로 삼고 또한 그것을 위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인격적인 인생,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내게라는 말, 이 말은 내 안에서라는 뜻이며 본바라는 말에 연결이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또한 내 안에서 본 그것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은 방금 언급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도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지하고 옳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는 비교적 흠이 없는 인격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생활교훈은 자신이 직접 실천한 바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직접 모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실천했던 바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또한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가 변하여 깨끗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본이 변화라는 걸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 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하였으나 또 얼마 동안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질적 도움은 그들이 그의 복음사역과 그 고난에 동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편에서 전도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갈라디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굿으로 구별하여 드려 성전 봉사의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위한 물질적 배려와 공급이 복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선행 곧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이 천국에 합당한 행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 또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생활 신조를 간증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의 물질적 후원에 대한 그의 기쁨이 그가 단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편에서는 전도자를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합당하지만 전도자들의 편에서는 물질의 속박을 받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여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양적 측면에서 다 접근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도자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고 전도자들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생활은 전도자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생활입니다. 염려는 탐심에서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세상적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야 할 것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하는 생활은 반드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고 그것을 또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마무리되는 말씀 13절과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어떤 괴로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돈도 재앙의 날에는 아무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진 바로 사라에게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했고 또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자신의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제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결론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전도자를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전도자들과 또한 성도들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의식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현실의 모든 상황들, 현실적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능히 이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새로운 결심,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자족함을 배웠고 궁핍함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그 확신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육신적으로 권고한 이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삶의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